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안심하라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항해로 비유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는 것은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거듭남으로 비유합니다. 신앙의 출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은 비전을 향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평범한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절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들도 특별하시죠? 독특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특별하시죠? 네, 그분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볼 때 이 항해의 관건은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풍랑입니다. 마치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을 피할 수 없듯이 광활한 바다를 지날 때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상하지 못한 강한 바람과 파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건입니다. 제가 오늘 관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 바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 파도를 돌파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면 구원은 받지만 목적지와는 상관없이 근데 이것만큼 실은 괴로운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배를 탔으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목적지로 여러분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 어쩌면 저를 향한 부르심일 수도 있는데 분명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저에게는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데 꼭 교회를 개척해야만 합니까? 이 질문에 그때 이 신락 같은 음성이 그래도 제 안에 응답으로 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환아, 시간이 많이 걸려도 이게 핵심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 뭐 그때 교회가 부흥할 거야, 크게 성장을 이런 말이 없이 핵심은 뭐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설득됐고 너무 이해가 됐고 여러분 그때 저는요 제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감동되고 막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더 벅차고 막 감동이 될까요? 현 시점에 저를 보니까 아니, 같은 장소에 있는데 아니 9년이나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사람이. 부끄럽지만 이런 거 있죠. 같은 장소는 하나님 제가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목회자들을 뵐 때도 그렇고 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한 길이 없을까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 길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멋져 보이고 어쩌면 더 영향력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마치 제 모습이 뭐냐 하면 생계의 어떤 그 존립을 떠나서 무언가 막 공명심에 약간 흔들리는 제 모습을 제가 솔직하게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더 뜨끔했던 건 뭐냐면 한 주간 누가 초심을 잃어버렸느냐. 저희가 묵상하는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 처음 하나님 앞에 1,000마리를 바칠 때 그의 열정,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깊은 마음, 넓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대신 누가 등장했죠? 스바 여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대신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을 통해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촛대가 안타깝지만 솔로몬에서 옮겨졌다고. 여러분 그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배를 탔고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옮겨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는 정신이 번쩍도 들지만 너무 뜨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다고 하고 후회했잖아요. 교회는 많다고. 근데 이게 교회의 흐름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의 흐름이라고요.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든 여러분이 지지고 볶아 성령님이 변화시킬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니까 이 항해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자주 항해를 통해 제자들 훈련시키셨는데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것도 항해와 연관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의도적으로 배를 태우고 가버나움을 보낼 때 예수님은 솔직히 이제 산에서 주무시지 않았겠지만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풍랑을 만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밤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어떻게 했죠? 떨고 있는 그 배에 타셔서 그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풍랑을 입으로 만나게 하시고 본인은 배 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 항해는 온전한 제자를 세움에 있어서 예수님이 특별히 쓰셨던 방법이었고 비유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떠납니다. 드디어. 오늘 47번째 강의가 돼서 드디어 로마로 떠나는데 이제야 와서 하나님이 항해의 비유를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만난 그 풍랑 속에 오늘 바울은 갑자기 찾아온 풍랑을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는지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질 때 저는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앞에 있는 풍랑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위축시키거나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기를. 그 풍랑에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변화되어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죠? 그잖아요. 신락 같은 또 그 희망이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로마는 바울의 목적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했지만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으로 보면 한 4년 전입니다. 약 3차 전도 여행 때 이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 이끄심이 있었지만 그 헬라 지역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석 달. 근데 그 헬라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실은 그 석 달 동안 뭘 했느냐? 로마서를 기록했죠. 복음의 정수인. 근데 로마서 15장 22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이미 여러 번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다. 근데 그 길이 방해로 막혔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봐.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거야.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끝이 아니라 나는 서바나 땅끝인 스페인으로 갈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처럼 그의 비전이 뭐예요?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서 바울의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누군가의 터에 나는 깃발을 세우지 않겠다. 교회가 있던 어떤 곳에 나는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의 불모지로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로마는 복음의 불모지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를 좀 드릴 때 여러 소개가 많은데 로마 딱 치면 팍스 로마나 이런 단어가 떠요. 군사적인 힘으로 인해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거는 너무 당시의 로마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실은요. 근데 어떤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는 자석 같은 도시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로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왜 끌려갔을까요? 네로 왕제의 스승이었던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인 세네카는 당시의 로마를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소굴. 그만큼 악이 관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석같이 끌려가요. 신기하죠? 저만 신기합니까?
죄가 많은 곳이면 멀어질 것 같지만 자석같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주베날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는 더러운 하수구 같다. 이게 실제예요. 얼마나 도덕적인 타락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죄의 정의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죄의 정의도 맞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를 생각하고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무 많은데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 어리석음, 하나님의 영광 대신 수많은 우상들, 뭡니까?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들이 로마에 넘쳐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정욕대로 육신을 굴리는 거예요. 뭘까요? 순리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는 제가 그 영혼들을 품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죄 중에 극에 달하는 죄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래서 로마에 더 가까이 간다. 나는 그래서 이 자석 같은 도시를 이 죄가 많은 도시를 멀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면 멀어지는 게 맞잖아요. 아니요. 더 가까이 가요. 이 복음을 로마에 더욱더 절실히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여러분 결단이었고, 저는 이 모습을 제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실은 오늘 이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석 같은 도시, 더러운 하수구, 욕은 누구나 하는데 거기에 직접 찾아가는 건 누구나 못해요.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준비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의 분량 전체 중에 5분의 2가 어떤 내용이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말해요. 근데 사도행전의 분량의 3분의 1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보면 어떤 그림이 있냐면 두 인물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이 다시 로마로 전해지게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누가 기록했냐 하면 누가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가는 바울의 진정한 동역자가 맞아요. 왜냐? 역사에 기록할 때 쭉 쓰면서 그래도 바울은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람 마음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흠집 잡고 싶고 부족한 걸 드러내서 끄집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은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10개 중에 한 7개는 좋은 거 말아도 은근히 저 사람 욕을 3개는 해야 돼. 근데 누가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완벽한 동역자니까. 마치 바울을 예수님처럼 소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봤어요. 뭐가 비슷하냐면 단호한 결심, 체포, 바울도 예수님처럼 유대 법정, 로마 법정, 심지어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항해를 보면 그 죽음의 시간을 터널을 보낼 때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터널을 지나니까 살려내요. 이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가 좋은 동역자입니다. 마치 바울을 예수님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소개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따라가요? 바울이. 그 모습을 또 누가 따라가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실은 이 배에 누가 같이 탔냐 하면 바울이 있으면 양쪽에 2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누가. 이 사람 글 쓰는 사람 의사 출신인데 아마 고생 진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필사적인 광풍이기 위한 노력으로 막 배를 막 묶고 피하고 이럴 때 여러분 누가는 가만히 멀뚱멀뚱 있었을까요? 아니면 같이 그 뱃줄을 잡고 손에 물집이 터지도록 일했을까요? 그랬겠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냐 하면 이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7장 2절에 보면 이분을 성경에서는 의리의 남자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의리. 네. 저는 예전에 의리하면 뭐 비복음적인 말 하는구나 이랬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의리가 중요해요. 사람 간의 그 의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리스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복음에 헌신했지만 늘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에 동행하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이분이 동행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결단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함께 배를 탔습니다. 네. 이 말은 곧 뛰어내릴 수가 없다는 것. 탔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관건은 뭐예요? 풍랑을 같이 통과해야 돼. 통과하면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예요. 통과한다면 우리는 부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통과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통과 못하면 풍랑에 잠기면 소용이 없는 이 신앙생활.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온 것도 너무 감사해요.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인데 지금 이 시즌에 새롭게 찾아온 풍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풍랑이 이제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27장에 와서 그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풍랑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전의 풍랑 같으면 이길만 한데 새롭고 더 강력한 풍랑이 인생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유명한 유라굴로. 뜻은 북동의 광풍입니다. 뜻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합성어인데 유라는 동풍, 굴로는 북풍.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강한 바람이 합쳐져 가지고 보통 어떻게 돼요? 더 거센 바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광풍의 문자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야. 미친 듯이 부는구나. 사납게 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 가운데도 정말 미친 듯이 사납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때론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울이 이제껏 수많은 풍랑을 지났지만 이 강력한 풍랑을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저는 말씀 그대로 좀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 예배, 금식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첫 번째 바울이 했던 일은 진심 어린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장과 선주, 백부장에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순풍이 남풍이 불어오는 것 같지만 이 금식절기에 더 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은 지금 이 항해가 처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최소한 바울은 이전에 전도 여행을 통해 이 지중해를 11번 이상은 여행했다라고 학자들 말합니다. 최소 5,600km 이상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눈만 감아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지나면 안 된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너무 지금 배에 탄 것처럼 얘기합니까? 지금 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했던 진심 어린 말로 의견을 줬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보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냐면 바울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 말을 들어요. 치사한 세상. 제가 이렇게 적고 싶었어요. 우린 진실해요. 우린 전심이에요. 근데 세상은 진실을 안 믿어줘요. 이게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300명 가까이 모여있거든요. 죄수들, 상인들, 관리하는 군인들, 선주, 선자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게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어쩌면 교회의 축소판일 수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서마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심을 묵살해버리는 어떤 권력의 기능들 이러면 안 돼요. 더 이상 기능을 난파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세상은 진실과 진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과 현상에 철저히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하면 신앙인의 현타를 느낍니다. 갈등하죠. 그리고 충격받다가 나중에 서운하다가 하나님께요. 그리고 좌절을 맛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진심 어리게 사는데 왜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영향력이 없나요? 안 되는구나. 마지막은 뭐 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낙심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경험했어. 우리보다 더 깊이요. 이것이 첫 번째 했던 일인데 결과는 묵살. 두 번째 했던 일은 순한 남풍이 갑자기 광풍으로 바뀝니다.
위치를 보면 그레데산에서 이 광풍이 내려왔다고 보는데 그 배가 아무리 단단했어도 갑자기 그 배는 광풍에 휩쓸려 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을 포함한 동역자들을 포함한 이 300명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필사적으로 이 배를 살리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 뭐라고요? 필사적인 인간적인 노력. 그 제가요 처음 말씀을 보다가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자료를 막 보면서 5가지나 되는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몇 가지요? 5가지. 잘 들어보세요. 이 5가지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위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노력이 꽤 매력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제가 대단한데 멋진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만나서 그걸 바람막이 삼아 잠깐 피해요. 첫 번째. 여러분 메모하실 분들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룻배라고 나오는데 거룻배는 이꼴 구명정입니다. 이 구명정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배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밧줄로 묶어요. 배 위로. 이게 뭐냐면 살기 위한 또 다른 방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두 번째. 자, 거룻배. 세 번째는 모래톱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 도리어 닻을 내려요. 여기 말씀에는 스르디스라고 하는데 모래톱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중해 선원들에게는 정말 두려워하는 모래톱이 하나 있었대요. 그 모래톱이 뭐냐면 리비아 해안의 모래톱. 여기에만 박히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돛을 이번엔 내리고 대신 바람에 떠밀려 가기 시작했다. 방향을 따라. 이게 세 번째. 지혜롭죠, 여러분?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선왕과 선주들과 경험에서 나온 놀라운 응답들이에요. 매력을 느끼셔야 될 텐데. 근데 끝이 아니라 네 번째는 그럼에도 사나운 폭풍이 지속되자 드디어 소중한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약 300명은요. 로마에 가서 인생이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죄수마저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료를 보니까 그 소중한 짐이 뭐냐면 이 로마에서 그 자석 같은 도시에서 다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써야만 되는 사업 자금. 그걸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자녀들과 행복한 나날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모았던 그 돈일 수 있는데 버리고. 어찌됐든 그 모든 짐은 솔직히 뭐냐 하면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무게를 줄여서 달려가야 되니까. 그럼에도 5번째가 뭐냐? 폭풍광이 일어난 지 3일째. 그들은 배의 장비마저 배 밖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정리하다가 느낀 건 이것이 오늘 광풍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구나.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인생의 광풍을 이 시련을 강력한 시련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제까지 많이 해보셨을 거고 앞으로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이 두 번째 방법에 저는 바울이 동행했다고 봐요. 그는 직접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밧줄을 같이 잡을 때 그의 손도 터졌을 거고 피가 났을 거고 물집이 잡혔을 거고 아리스다고는 둘째치고요. 근데 이 방법도 안 돼요. 바울이 속으로 속상했겠죠.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자, 이 과정이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느꼈지만 그 스바 여왕도 아무리 부강해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문제가 뭐였을까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경제, 시사 이런 문제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스바 여왕이 어려움으로 땅끝에서 솔로몬까지 찾아갔던 이유는 아마도 인생에 풀 수 없는 본질적인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고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안에 있는 외로움을 채우는 궁극적인 소망과 기쁨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갔고 솔로몬을 통해 여호와를 만났고 원래 솔로몬에게 사명이었던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역할을 스바 여왕이 했고 솔로몬은 끝이 나요. 무섭죠. 그러니까 정신을 잃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죠. 스바 여왕.
근데 수방에 왜 갔어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여러분 요즘에도 그래요. 어떤 매체든 딱 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철학자 이름 중에 하나 니체예요. 니체.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저희는 기록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만 실체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근데 이분이 실은 독일의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에 신앙 안에 자랐어요. 천재란 말을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문하다 깨달았어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참회, 회개하라. 네 죄다, 속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기독교의 메시지를 어느 날 거부하기 시작하더니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멋진 존재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세계의 지배자인 초인이 될 것이다. 그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목만 얼마나 멋져요. 깨진 틈이 있어야 그 사이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 아니에요. 엉뚱한 빛이죠.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결론이 사람을 싫어해도 괜찮다. 얼마나 혹해요. 속이 다 시원해지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말 아니야. 사람 미워해도 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과 위배됩니다. 이분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신고통과 이상으로 두려움과 우울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해밍웨이라고 하시죠. 노인과 바다의 저자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이 저작입니까? 다음 세대에 반드시 손꼽히는 저작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전하는. 이분의 말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1961년도 62세의 나이에 엽총으로 자살합니다. 네 번째 아내가, 저 충격이었어요. 몇 번째 아내라고요? 네 번째 아내가 그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른 아침 엽총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죽였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니란 게 밝혀졌습니다. 해밍웨이, 세상의 모든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 보세요. 건강 악화, 우울증, 여자에 대한 불신, 공포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제가 보세요. 건강 악화, 여자에 대한 불신, 남자에 대한 불신, 우울증, 공포심, 이거는 해밍웨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문제.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한들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풍랑이 찾아올 때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들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오늘 항해가 그것을 증명해요. 해도 별도 사라지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 그때 마지막으로 때가 되어 바울이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갑자기 그가 일어나더니 뭐라고 외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뭐래요? 안심하라. 아니 똑같은 그 희망이 없는 자리에 이 사람이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배만 잃을 뿐 단 한 사람도 목숨을 잃을 자가 없다. 여러분 놀라운 건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 있는 276명이 그 말을 듣고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소동이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 속에 이런 힘이 있고 확신이 있느냐 이거. 도대체 왜요? 본인도 힘든데 본인도 두렵고 위축됐는데 어찌 그 자리에 홀로 서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중요한 건 원문이죠. 번역이 좀 아쉬운 건 제가 알았는데 원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기운을 내십시오. 저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제는 기운을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도 말했지만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생명의 기운이 움돋기 시작합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생명의 기운이 움돋지 않으면 절대 기운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외쳤냐 이거예요.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제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안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 방법이 뭡니까? 감사하게도 그가 이렇게 밝혀요. 24절에 자, 어젯밤이죠.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본인에게 이렇게 말했대.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방법은 뭐예요? 이미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안심하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겠다. 이 말은 살려주겠다는 뜻도 되고 276명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것을 25절이 또 말하죠. 안심하라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 했대요? 믿노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광풍을 이기는 힘입니다. 감사하게 앞서 인간의 필사적인 노력을 보여준 게 감사해요. 해보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풍랑을 돌파해서 사명지까지 이끌어줄 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광풍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질문만 적용을 위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현재 여러분에게 찾아온 광풍은 그 유라굴로는 무엇인가요? 좀 다른 각도로 보면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운을 쏙쏙 빼는 건 그 기운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광풍을 이기게 하고 버티게 하는. 제가요, 하나님 우리 다 있을 텐데 좀 이렇게 기억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성령님이 어제 제게 주시는 이제 그 감동이 뭐였냐면, 야, 뭐 꼭 기억 안 나도 되지 않겠냐. 그냥 이 27장 오늘 22절에 바울이 말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그냥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되죠.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때가 왔습니다. 그냥 전했으니까요. 믿으면 그게 약속의 말씀이 더 될 수 있겠잖아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이제 참 귀한 한 가지 그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거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 그 본당의 이름을 정했어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냥 본당. 근데 교육관의 이름이 있죠. 해피키즈. 최근에 얻은 그 1층의 중고등부실은, 이건 종목 목사님은 물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그 옆에 장식에 물된 동산 글자가 있어가지고 제 기도첩에 물된 동산이라고 적었어요. 아는 마음 테이블은 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는 마음 테이블 거기를. 아는 마음 테이블. 근데 본당의 이름을 정했어요. 어제 저희가 계속 세도시반, 연합집회, 국부리 집회 진행되는데 기도 가운데 계속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본당은, 앞으로 본당 이름은 이렇게 정해라. 자, 질문입니다. 1번 두려움홀, 2번 염려홀, 3번 근심홀,
마지막 4번 안심홀. 몇 번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 응답이 뭐였냐면, 이곳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매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명의 자리는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광풍은 무엇이든 안심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염려치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 창조주라. 땅에 솟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 베푸는 자. 너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른받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앞에 있는 광풍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유라굴로가 무엇이든 하나님, 내가 이 광풍을 잘 버티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 한 주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안심한 자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로 저희 모두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풍랑이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며 이제는 안심, 두려워하지 마.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하나님 그 삶의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연히 붙들고 나아가 지치고 상하지 기운이 빠지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샘솟는 기운 힘을 넣어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성령님이라실 줄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께 맡고 주님 맡기며 나아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항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끄시는 모든 곳을 향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나를 염려치 말라.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다양한 풍랑들을 우리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풍랑을 잘 이겨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들의 힘으로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하고 더 나아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그 말씀과 약속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변화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순간 항해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한 주가 또 새로운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항해 가운데 비록 큰 풍랑을 만났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파해 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함께 살게 될 우리 사랑하는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